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펴서 읽고 말씀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이걸 믿고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라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1번이고 두 번째가 2번이면 1번이 있으면 2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번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고 잘 아는데 2번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2번만 있고 1번이 없으면 뭘까요?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번, 2번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생. 이것은 거듭남이란 한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도록 되어 있고 당연합니다. 그 곁에 있는 어떤 모습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죠. 교회계 3년이면 모르시죠? 네? 주기도문에 온다. 저보다 훨씬 더 나가시네요. 찬양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개가 몇 년 동안 사는데 찬양을 따라해요. 월월월월월월 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개도 있어요. 흉내 내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또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와요. 그 분명히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리고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역이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 영역이다. 그러면 그 영역은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활동하는 영역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세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그분의 평화와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헌신된 삶의 어떤 모습과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통치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현재적이다.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온 사람들은 침노해서 들어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동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용없어요. 그냥 안녕 안녕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의 삶도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내 삶의 중심과 가치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즐거워했던 것, 이젠 시큰둥해지고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이제 별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내용과 어떤 면에서 같은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조건절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자식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남의 아이 보고 잘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거고요. 그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명령 해야 되겠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안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네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너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룩한 분께서 그렇게 너에게 요청하시지 않느냐? 라는 명령형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내가 지금 능력도 없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하라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생각해라. 그리고 추구해라. 3절에 그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이 생명을 더 알고 싶어요. 이 생명을 내가 더 목말라 하고 싶고 이 생명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 또 다른 사도들, 사도 바울, 이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요한 1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3장 1절부터 3절이네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자, 읽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너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계속해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요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 다시 돌아오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네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너는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이다. 날마다 깨끗하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보통 부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과, 둘째는 육신과, 셋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의 격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세상적인 세로로 된 모습이라면, 이 내 자라고 하는 육신, 죄성이 가로로 해서 격자를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격자 구조가 있으면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토마토, 이 격자 구조에다가 키우죠. 덩굴 식물들 격자 구조에 키우죠. 식물들이 힘이 없을 때 격자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격자 구조에 식물들이 잘 덩굴로 올라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갖다 줘서 여러분은 따먹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격자 구조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
격자 구조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세상의 것들 다 달라붙도록 만들어 놓고 옛날부터 조상짝부터 물려받은 거 다 달라붙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격자 구조가 딱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탄은 늘 활용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불을 지핍니다.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제가 이것을 원래 원의 뜻에 맞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맞게 번역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그게 원래 원어에 맞는 말이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여기서 새롭게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요즘 헷갈리시죠? 요즘은 마음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도 다 여기서 느끼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렇다고 이마를 만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심장을 습관적으로 만지죠.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심장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최근 과학적인 의학적인 발표에 의하면. 그러나 주된 것은 여기 있어요. 자, 제가 요즘 사탄이 뭘 많이 사용할까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들려줄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요즘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산만함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분주합니다. 그 산만함이 2000년대부터 아주 고도로 발달했어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2000년부터 아주 고도로 발달해 왔고 지금 한 25년 동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주의 집중 시간이 바뀌어졌답니다. 몇 초에서 몇 초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 번 말씀만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12초예요. 그런데 이게 8초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얘기 듣고 한 12초, 옛날엔 12초 집중하고 듣고 있다가 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8초 듣고 있다가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남의 얘기 막 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할까 이거 먼저 생각해요. 노래방 가는 거하고 똑같아. 남의 노래 절대 안 들어요. 저는 노래방 가서 남의 노래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노래 다음에 뭐 할까 이거 바라보고 있지 남의 노래 안 듣습니다. 테이블에서 얘기할 때 남의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 착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정말 훈련 잘 된 분이에요. 대부분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금붕어는 참고로 몇 초 집중하는 줄 아세요? 9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금붕어보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금붕어보다 못한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해 드릴게요. 발표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은 2600번 하루에도 핸드폰 만져요. 2600번 평균 2시간 반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핸드폰이 아니고 타블렛 PC니까 괜찮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타블렛 PC도 포함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목자예요? 여러분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목자가 누구예요? 핸드폰이에요. 유튜브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어디에다 그걸 집어넣고 있냐면 그 산만함과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지면 이 전두엽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두엽은 요 앞에 이 특별히 요 머리의 반부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판단과 심지어는 감정의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것들이 다 여기 모입니다. 지휘 통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휘 통제소는 어디냐면 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여기를 차지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만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기를 차지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너희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너 전두엽 바꿔라. 네 전두엽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고 이 전두엽은 너도 모르게 세상 본받아 따라가려고 그런다. 쉽게 따라간다. 너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세상 따라가고 네 욕망 따라가고 사탄 따라간다. 너 거듭났어도 너는 예외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새롭게 돼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프레임, 이 격자 구조를 바꿔라. 그 떼어내는 것만 하지 마. 자꾸 달라붙은 거 이거 회개하고 딱 떼어내고 회개하고 이것만 하지 말고 이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생각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서 분투하고 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안 바뀌는 것은요, 이 생각의 프레임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뽕짝 들으면 머리 이 전두엽에 뭐가 모일까요? 뽕짝이 보여요. 하루 종일 들으면 뽕짝이 보여요. 제가 옛날에 크렌쇼 집에 살 때 옆에 멕시코 사람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살았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음악을 뽕짝 하는 음악들을 얼마나 틀어놓는지 12시까지 그래요. 어떨 때는 토요일 날 그러면 내일 설교인데 이거 잠을 자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조금 그래도 한 11시쯤 되면 잠을 자곤 했어요. 제 아내는요 정말 이 소리가 더 민감하니까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러면은요 머릿속에 이게 남아요. 뽕짝 이 남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듣는 거,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어디에 남냐면요 여기 다 축적돼요. 이 전두엽에 다 축적돼요. 여러분이 보는 거 여기 축적되고, 듣는 것 축적되고, 맛보는 것 축적되고, 만지는 것 축적되고, 모든 게 다 여기 축적돼요. 그러면 뭐가 건들면 튀어나오냐? 축적된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나라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기다가 축적해 놓으면 세상 나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축적해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바뀌도록 해야 되느냐? 주님, 저의 전두엽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꾸세요. 기도 제목 뭐냐? 주여, 저의 전두엽 속에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마음을 바꿔달라고 할 때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D 250년경에 성 안토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부유함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자기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사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죠. 사막은 굉장히 거친 곳이고요. 그리고 광야는 특별히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귀가 온갖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자같이,
어떨 때는 여인의 어떤 유혹처럼, 어떨 때는 부드러운 말로, 어떨 때는 강한 목소리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세월 동안 가지고 왔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시험하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 극복한 시간이 되자 사탄이 물러갔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록이니까 그리고 그 간증이니까 그대로 믿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좀 더 빨리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은 안 나타나시고는 다 끝나니까 이제서 나타나셨냐고, 나 안 도와주시고 뭐 하셨냐고, 그런 일종의 푸념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약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신앙의 위인은 그것을 양손잡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손으로는 승리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얘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왼손으로는 고난과 아픔과 회의와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오른손 왼손으로 이 신앙이란 그런 거다. 늘 이게 있는 것만 아니다. 우리 삶에는 답이 없을 때도 많다. 우리 삶에는 침묵의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많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두 가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양손잡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을 때만 믿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시련 가운데도, 분투하는 가운데도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2000년간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하지만 너도 네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 받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한다. 그럼 너도 네 생명을 좀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 저는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을 추구하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괴로운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다 주님이 저를 지켜나가실 것을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어디다가 박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땅에다 파이프를 박으면 거기서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다가 이것을 대면 하늘에서부터 그 기운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느냐?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만큼은 파이프를 어디다 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되고 주님의 은혜의 파이프를 고정하시기만 하면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께 호소하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